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이제 평소에 많이들 읽지 않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이죠.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 읽을 말씀은 아마 들으시면 익숙하실 겁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읽고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여러분 이렇게 금요일마다 그래도 또 다들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도 뵙고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시간이 저한테 참 귀합니다. 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시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시지 못하면서 집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 스바냐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또 언제나 그랬듯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할게요. 노래 좋아하시나요? 노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재한은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재한은 항상 보면은 이제 노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노래 좋아하시나요? 설교 듣기 전에도 우리 노래했잖아요. 찬양이라고 호칭하지만 큰 틀 안에서는 노래죠. 어떤 음률이 있고요. 음률에 맞는 음률에 이제 가사를 넣고요. 그 가사를 통해서 노래 기쁨을 표현하는 것. 이게 사실 이제 노래죠. 우리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청년을 제가 만났는데 자신은 이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이럴 때 너무 그 분위기가 힘들다. 난 찬양하는 게 참 그 감정에 동화되지도 않고 아주 힘들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모두가 노래하는 이 노래에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할 것 같죠? 아니, 부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아무튼 좋아요, 되게. 제가 연애를 하면 이제 연인들끼리 이제 가끔씩 이제 예전에는 그 코인 노래방 요즘에 이제 노인인데 이제 노래방 이런 데 갔어요. 이제 수노래방 이런 데는 좀 되게 그 당시에 제 연애할 당시 2010년도 이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막 시설도 좋고 깨끗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연인들끼리 가끔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랑 저랑 연애할 때 딱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가고 아내가 이후로 다시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예배 인도 때 이제 찬양을 들으신 분들 이제 잘 예상을 하실 거예요. 그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많은 분들이 떠시면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박현진 목사님이 삑사리를 잘 내니까 음이탈이 잘 되니까 이거 좀 제가 불안정한 음정에 만화스러움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줄곧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어렸을 때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목청이 진짜 좋다. 왜 비웃으세요? 그래서 노래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여러분 어머니도 그런 얘기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제 노래를 싫어해도 그 사람이 이상한 줄 알았어요. 예, 참 교만하죠. 예. 근데 이제 확실히 압니다. 박현진은 노래를 너무 못한다. 근데 이제 왜냐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우리 오강희 전도사님이나 우리 찬양 인도하는 소재야 청년이나 너무너무 목소리가 좋고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일으키는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찬양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겠어요. 예, 설교를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저는 참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보다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설교를 준비할 때나 책을 읽을 때도 뭐 저를 가까이 하신 분은 잘 알겠지만 항상 이제 노래를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예찬이 여기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김예찬하고 같이 일하고 할 때 항상 제가 예찬아 풍악을 울려라 그러면 예찬이가 노래를 참 저랑 이제 취향이 좀 비슷해요. 잔잔하고 이렇게 좀 그런 노래를 잘 선곡해주곤 했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 어떠십니까?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하는 거? 뭐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노래가 진정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은 모두 노래를 좋아한다,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할 겁니다. 말씀드리듯이 어떤 음률에 가사를 입혀서 부르는 이 형태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찬사와 고백,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감정을 가만히 잊고 있겠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을 봤어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봤어요. 막 먹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 예. 이게 노래라면 사실은 모든 인간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려고 해요. 대중가요 저도 이제 가끔 듣는데 대중가요의 주제가 주로 이제 뭐죠? 주로 뭐예요? 사랑, 그리고 이별 이런 거잖아요. 왜 대중가요 주제가 사랑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랑이 아름답고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사랑이 귀하다고 아름답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고백해봤자 그 사람들의 동감을 얻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도 사랑이 고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 감정을 알아요. 그 감정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참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이 노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우리는 노래하죠. 마찬가지로 사랑을 잃은 슬픔을 노래하는 이유도 뭐겠어요? 이별 노래 다 자기 얘기 같잖아요. 헤어지면은 이별 노래 들으면 맨날 울고 막 그러잖아요. 이 슬픔도 사랑이 아름답고 고귀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잃었을 때 슬픔을 노래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노래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노래하는 존재예요. 찬양과 노래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마다 제가 항상 또 우리 목사님, 우리 교역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C.S. 루이스의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 나온 인용구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바로 아실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도 찬양에 대한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찬사나 경의를 표하는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찬양은 기쁨이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일이기도 하다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찬양 소리, 좋아하는 시인을 찬양하는 소리, 여행지의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게임을 찬양하는 소리부터 날씨, 포도주, 음식, 배우, 자동차, 말, 대학, 나라, 위인, 아이, 꽃, 산, 진귀한 우표, 희귀한 딱정벌레, 심지어 정치인들이나 이제 대선을 1년 앞두고 여러 정치인들을 찬양하는 또 이제 이번에 이번에 서울시장을 새로 뽑죠. 그러면서 이제 온갖 언론에 정치인들이 찬양하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얘기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아름답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노래하며 사셨을 겁니다. 노래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꼭 음률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기쁨과 아름다움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고 사셨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노래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입니다. 노래한다, 기쁨을 표현한다, 나타낸다. 기쁨을 표현하면서 기쁨을 더 완성하고자 한다. 이거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에요. 만약 방금 여러분이 저와 같이 우리 오강일 전도사님의 인도에 힘입어 같이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하고 고귀한 일을 한 겁니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더 극대하고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방금 우리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모든 피조물 중 인간만이 하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노래하시는 분이세요. 이거 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노래하시는 분이시다. 인간이 노래하는 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노래하는 분이시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렇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적으로는 우리 모두 기독교 신앙이 있으니까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을 빼고는 모두 지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라는 걸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 거겠죠. 홀로 완전하게 아름다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길 원하셨어요. 노래가 뭐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부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요,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만유를 만드심으로 표현하셨어요. 세상을 만드심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 만물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 나오는 어떤 대상을 향한 감탄, 기쁨의 표현, 이게 노래라고 그랬죠? 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창조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뭐냐고요?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영광을,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표현하길 원하셨고요.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표현된 세상 만물을 보면서 좋다라고 노래하셨어요. 하나님은 노래하셨고요. 그렇게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도 노래하는 존재입니다. 기쁨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부르는 존재인 거예요. 이건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죠. 노래가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쁨의 표현으로 정의한다면 성경에서 줄곧 이런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구절, 시편을 비롯해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은 가장 합당하다는 것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기쁨의 대상을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너희가 기뻐해야 돼. 다른 거 노래하지 말고 진짜 너희가 노래해야 될 대상,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될 대상, 너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의지해야 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합당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이에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세 가지 문장이 있지만 다 세 번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힘껏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노래하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아주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말이죠. 그런데 노래하라고 말한 뒤에 그분을 노래하는 이유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노래해라, 즐겁게 그분을 노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물리치셨다. 그러니 그분을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바냐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로다. 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표현하신다, 그분이 너희를 정말로 노래하신다, 즐거이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분을 노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노래하신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그동안 헛된 노래를 멈추고 그분을 노래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노래하신다. 너희를 향한 즐거움을 참지 못하신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감정을 멈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즐거이 표현하려는 사람처럼 억지로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표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든 인내이니 입을 열며 노래하는 것처럼, 여인을 향한 찬사와 노래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노래하신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그동안의 헛된 노래를 멈추고 그분을 노래해라.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도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노래하신다. 이제 너희도 그분을 노래해라. 감동적이죠? 마음을 움직이나요? 노래하고 싶으세요? 이게 설교 중요 내용입니다. 끝? 하면 안 되죠. 예. 끝이라니까 예슬이가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마스크를 썼는데도 표정이 느껴지는. 이 사실을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래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진지하게요. 자,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탁월한 전문가예요.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그 분야에 대해 어떤 대상에 대해 쉽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이면 전문가일수록. 이거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어떤 미식가가 있어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미식가예요. 이 사람은 정말 음식을 잘 만듭니다. 자기가 잘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산해진미를 전 세계에 있는 산해진미를 다 먹어봤어요. 이 사람이 모르는 음식은 없습니다. 진짜 많이 먹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식가가 박현진이 밤에 끓인 라면을 먹으며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진짜 당신은 탁월합니다. 제가 온 세계 산해진미를 다 먹어봤지만 이것만큼 맛있는 건 없었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라고 하면 그분은 여러분 미식가라고 하겠어요? 저 이제 라면 물도 잘 못 맞출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하는 제 아내는 제가 끓인 라면 잘 먹지 않습니다. 상하는 이제 좀 짜게 먹고 저는 좀 이렇게 맹탕한 같이 먹거든요. 미식가는 모든 음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식가죠. 그렇죠? 저는 막귀예요, 막귀. 예, 이제 그냥 다 좋습니다. 어떤 음악이 좋은지, 어떤 음악이 나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음악을 진짜 사랑하고 많이 공부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우리 오가연 전사님은 그런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고, 예. 찬양 사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역자들 중에. 그리고 기타도 아주 잘 치죠. 그런데 오가연 전사님이 그런 전문가가 제가 기타를 치는 걸 보고 우와 최고의 연주입니다. 라고 할까요? 저 박치거든요. 아까 제가 주의 이름 높이며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박자를 잘 쪼개지? 쪼개지 못해요. 엇박자 아마. 그래가지고 사람을 모두 힘들게 하는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는 찬양 기타 연주인데 그 기타 연주를 보고 어떤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타 연주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와서 최고입니다.
당신 기타 연주는 정말로 탁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뭐 앞에서 만약에 우리 강일 전도사님이 앞에서는 제 노래와 기타 연주를 보면 잘하시네요.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은 제 기타 연주를 노래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예. 탁월한 연주가는 모든 연주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탁월하고 흠이 없는 도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가라고 하죠. 이 사람은 정말 의를 사랑합니다. 불의를 미워하고요. 그리고 이 도덕가에게는 이런 능력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그러면 진짜 고통스럽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보면 에세리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다 안다면 이게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봐요. 이 도덕가에게. 자, 이 도덕가 앞에 여러분이 선다고 합시다. 그 도덕가가 여러분을 노래하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의롭군요. 당신은 정말 흠이 없군요. 당신은 정말 착하군요. 선하군요. 당신의 선함이 나의 노래입니다. 정말 당신을 보니 기뻐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도덕가 앞에 여러분이 서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는 그 흠없는 의를 가진 존재 앞에 여러분이 선다면요? 여러분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선함에 들어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도요? 그런 존재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를 노래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비난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자,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분은 완벽한 미식가이자 인류에 없었던 연주가이며 완전하고 흠없는 성과 의를 사랑하시는 도덕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노래는 완벽한 미식가의 찬사이고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연주가의 찬사이며 성과 도덕의 주인이신 분의 인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래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노래한다고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우리는 물량을 맞추지 못한 맹맹한 라면이고 박자를 놓쳐서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는 연주이고 우리의 의는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안은 텅텅 비어있는 과대 포장된 과자와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노래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합당한 대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합당한 대우는 따로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 드릴까요? 오늘 본문 굉장히 따뜻하죠. 근데 사실 스바냐 선지서는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서운 선지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를 고발하고 그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지서에서는 이렇게 호칭하죠. 여호와의 날. 그 불의에 대해서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시는 날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선지서도 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함이 무엇인지 우리 유추할 수 있어요. 1장 4절부터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으냐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스바냐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며 이스라엘에 빠진 죄가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노래했죠.
저는 설교 서두에 인간은 노래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존재. 자신이 아름답고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표하는 것, 참지 못하는 것,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바알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알이 줄 수 있는 풍요로움을 노래하는 거죠.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에게 경배합니다. 경배해요. 노래해요.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신뢰하는 우상 말감에게도 맹세해요.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우상들을요.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신다,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선지서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노래하는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는 날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너무 과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노래하지 않는다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이거 너무 진짜 과도한, 우리가 행한 일에 비해 너무 과한 심판 아닌가요? 그냥 우리 단지 노래하지 않았을 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며 노래하지 않는 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의로움과 불의함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 볼게요. 자,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볼게요. 어떤 성폭행범이 있습니다. 끔찍하죠? 그도 노래합니다. 성적인 즐거움을 노래해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그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래했을 뿐이에요. 저의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분노가 일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왜 죄인가요?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보다 한 인간이 가진 가치와 영광, 아름다움이 더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즐거움도 귀합니다. 노래할 만해요.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노래하기 앞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노래해야 됩니다.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노래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밟아버리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이건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리고 이 불의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여러분 납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분노하는 여러 지점은 바로 어떤 대상이 마땅히 노래해야 될 것을 노래하지 않고 더 가치 없는 것을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노하는 여러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을 노래하기 위해 자신들의 직원들을 학대하고 물건처럼 쓰는 사장은 여러분 고통받고 계시죠? 사장은 그냥 돈을 노래했을 뿐인데요. 이건 불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진 가치와 아름다움보다 한 사람이 가진 가치와 영광과 아름다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돈을 노래하기 위해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죄입니다. 불의함이에요. 그의 노래가 잘못됐습니다. 그의 기쁨이 잘못된 겁니다. 한 아내를 놔두고 자신의 기쁨을 따라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남편은 여러분 이 남편은 그냥 노래했는데요. 그냥 취향의 문제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불의합니다. 그의 노래는 잘못되었습니다. 그건 로맨스가 아닙니다. 불륜입니다. 불의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부분에서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인정 안 하시는 분 없죠? 고개를 끄덕이시겠죠? 그런 면에서 법은 우리가 마음대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에 따라 알맞게 질서 있게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성욕을 노래하기 앞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돈과 소유를 노래하기 앞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사는 삶을 노래하도록 법이 우리에게 질서를 잡아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법이 이 역할을 해요. 악보예요. 악보.
우리의 노래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 악보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을 향한 노래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지 않는 것은 불의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불의한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노래하는 것은 자신의 성욕을 노래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차별 밟는 범죄자이며, 돈을 사랑해서 이웃을 물건처럼 사용하는 악독한 사장과 같으며, 아내를 노래하지 않고 다른 여인을 노래하는 음란한 남편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욕과 분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기에 앞서 다른 어떤 것을 더 노래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받아야 될 반응이죠. 대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더욱이 그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노래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가장 완벽한 미식가의 찬사를 들을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노래하실까요? 우리는 그분을 노래하지 않았는데요. 신학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노래하신다는 이유,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요. 구원이죠. 신약 성경에서 잘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본문은 거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은요. 왜 그렇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극히 드물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2번 정도 등장합니다. 특히 복음서에요. 2번 정도 등장해요. 그리고 이 2번 등장할 때, 이 2번 등장하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노래하셨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대표가 되신 예식이 마쳤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래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오늘 본문이 생각나는 말씀일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생각나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표현하셨어요. 노래하셨어요. 이자가 내 사랑하는 자다. 이제가 내가 기뻐하는 자다. 두 번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이에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노래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노래하셨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되는 대상을 향해 기쁨을 멈추지 않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 노래가 진짜 아름다운 이유는 가장 아름다운 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을 향한 마땅하고 불의하지 않은 인정과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진짜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노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렇게 인정하고 그에 향한 기쁨과 사랑을 표현하는 이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두 장면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세례는 죄가 씻기고 뭐랄까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는 예식이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가 씻기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 예식을 받으셨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대표가 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게 세례, 예수님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노래하셨죠. 변화산 사건의 중심에도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나눈 대화가 무엇이냐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이제 이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겁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죽으실 것을 말하세요. 별세.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노래하셨죠. 아이러니하게도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마땅한 찬사와 기쁨을 받고 있는 이 두 장면은 이 성자 하나님이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날을 경고한다고 했죠. 그게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이 많이 나타나죠. 요한복음에서도 한 가지 시간, 때라고 표현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때인지 아세요? 많이들 아시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는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대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영원전부터 하나님을 노래했던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노래를 받으며 기뻐했던 분, 그리스도가 그 진노와 형벌을 받으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리스도를 노래하시던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있는 그분을 노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노하셨죠.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땅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는 자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이 형벌을 이야기하는 본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날 성취됐습니다. 이 약속한 진노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요. 스바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진노할 거다, 내가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정말로 그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에게요. 왜 그러셨나요? 왜 그러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받아야 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받아 누리시던 노래와 인정, 기쁨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생각하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여러분을 노래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건 단순히 미사오고 여러분이 기분 좋으라고 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기 앞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노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노래하셔야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표현한 대상을 이제 하나님께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노래하셨다. 너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노래와 인정과 사랑과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음을 기억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노래예요. 그리고 그분을 노래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